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가 출시되면 과연 이전의 모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곤 합니다. 물론 제 돈을 주고 할 수는 없고요. 유튜브나 또 혹은 블로그에서 고수들이 분석한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느낄 만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은 5년을 넘긴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액정도 깨지고 배터리도 빨리 닳았지만 얼마든지 셀프로 고쳐서 쓸 수 있고 또 그다지 혁신적인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서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둘째 딸을 보고 드디어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섰죠. 마침 이 중고장터에 핸드폰이 저렴하게 올라왔길래 아내를 졸라서 5년 만에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바꾼 핸드폰은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에 쓰던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더군요. 사진이 어찌나 잘 나오던지 실물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쓰던 핸드폰으로 돌아가라면 답답해서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배기량이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면 그렇게 만족스럽잖아요. 또 집의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전의 삶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있던 어떠한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지금 그 일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먼 훗날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될 고민은 대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광야이고 그곳에는 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과연 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라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럴 고민이지만 당시 바벨론 포로로 이 70년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긴 여행, 그 긴 여행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줄 길잡이도 없었고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법을 아는 지혜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긴 여정, 목숨을 건 긴 여정을 떠나야 했지요. 과연 그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새로운 곳이 있으면 무언가 옛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과거 그들처럼
광야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마라의 쓴물이 먹을 물이 된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또 추억했지요. 특히 시편을 보면 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리면서 만든 시편들이 다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5편, 시편 105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그리고 이 DNA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그때보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옛적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당시 출애굽 세대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아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이사야의 예언에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과거 출애굽 시대처럼 성전과 든든한 성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라는 이 뛰어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것이 아닌 바로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때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서 어떤 성도들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과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혹은 옛적 일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바로 기도와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광야에서 줄이게 하지 않으시며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같은 큰 문제도 거뜬히 넘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여서 현재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녀의 어떤 취업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실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이 험난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